육류 빼고는 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경험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경험 또 교회에서도 생활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는 어떻게 흐름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기쁘게 보내는 걸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고 막 하잖아요. 자, 여러분 갖고 싶은 우리 예림 자매님 갖고 싶은 게 뭐죠? 바로 나오죠. 뭐예요? 뭐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집이 많이 건조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 진짜 저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게 내가 받으면 굉장히 좋은 성탄절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 성탄절이고 또 알맞게 그리고 알차게 보내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게 답은 없겠죠. 누군가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 그 시간이 되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 오늘 또 이제 2부 순서 때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잘 준비하셨죠?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누면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성별도 몰라, 뭐 체형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우리 지체들 전부를 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일단 옷을 보러 가는데 기석이는 맞을 것 같은데 간사님 안 맞을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신발을 사러 갔는데 형제 발 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또 자매 발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러면은 과자를 살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자취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햇반을 살까? 근데 햇반만 다 사면은 3만 원치 사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강 쪽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쌀 생각을 못했네. 예, 아무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게 누구한테는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아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청년이 저한테 성탄절에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 예수님 탄생에 왜 나한테 선물을 하냐? 예수님 생일에. 이게 저런 누군가는 선물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고받는 시간보다 그냥 교제하는 시간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각기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딱 하나만 알고 가면은 어떠한 예배를 오늘 어떠한 모습을 지내든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돈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고 너희를. 자, 이건 복수죠.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지만 이걸 단수로 따지면은 나라는 존재를 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물론 24일이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니에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구원자, 구속자를 얘기합니다.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의의를 두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 자,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미워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었어요. 근데 1초도 고민 안 하시고 있었어요라고 말하시면 내년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있죠. 미워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그것을
없애주시겠다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자, 그 사랑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랑과 미움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미워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이라도 그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사랑한다라는 고백. 어떠세요, 여러분? 되게 낯간지럽고 좀 어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는 관계 회복의 첫 시작이라고 봐요. 그냥 구구절절하게 내가 싫은 말이야, 너가 이래서 되게 힘들었고 싫었고 내가 너를 되게 좀 경멸하고 너랑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보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말고 나 너 진짜 사랑해 라고 한마디 그냥 툭 던져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문자를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현경이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툭 던져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툭 던져서 목사님 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응? 대물어 보는 거는 물론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런겠지만은 그래요? 전 당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내봐 주세요. 저도 한 반응이 궁금하네요. 오늘 지나고 나서. 근데 저는 당황스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그런 고백이 처음에는 안 했던 관계들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잘 드러낸다는 거.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되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찢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기준으로는 너는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겠니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라면은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아? 간사님이란 거면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아? 찬양팀 리더십이라면은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아? 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뒤에서 보는 그게 뭐 음향이나 자막하는 우리 그 두 친구들한테 자막을 해준다면은 오늘 저는 이렇게 틀리면 안 되지 않아? 음향을 한다면은 우리 보금 형제님이 멘트 날릴 때 자꾸 이거 좀 제대로 눌러줘야 되지 않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저는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따로 이제 전 기석이를 부르죠. 기석아 일로 와볼래? 근데 제가 외부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구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의 나눔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둘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어두운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송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특화 예배 막 특별 예배 막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특세도 해요. 막 성탄절 앞두고 막 특세도 하고. 제가 어제 사역했던 친구가 집이 그 은평구래요. 같이 살던 은평구에 한 명 친구가 있고 회기동에 한 명 친구가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라. 그래서 새벽에 4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시 반까지 저희 교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좀 죄송한데 조금은 고민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물론 답은 알아요. 여러분 4시 답은 알지만 근데 4시 반까지 가서 6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5시부터 드리고 1시간 쉬고 7시부터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시에 또 끝나고 8시 반쯤 끝나고 9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러고 나서 11시까지 예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끝나면 1시 2시쯤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 스케줄을 들으면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쉼이 없지 않습니까? 쉼도 없고 뭔가 굉장히 타이트한 바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자, 우리 마리아가 자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런 거 되게 괜히 질문했나? 자, 근데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고 마리아가 바로 일어나서 아기를 씻고 막 했을까요? 아니면 좀 쉬었을까요? 쉬었겠죠. 왜냐면 그게 이제 산모들이 좀 쉬어야 되니까. 여기 여러분 그 이때 당시에 뭐 재앙적인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자연 출산이겠죠. 그러면은 그 온몸에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 이제 자매님들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요. 남편분들은 옆에 같이 울어주셔야 돼요. 남편 되실 분들은. 그런데 사모님한테 출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수고했고 고생했고 정말 너무 사랑한다. 지금 기억나시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좀 쉬어. 저는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쉼 안에 있는 누림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예배가 많다고 뭐 그렇게 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예배의 어떤 그 순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가볍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이 하루의 모습이 여러분이 가지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뭐 누구는 영화 보러 가시고 누구는 식사하러 가시고 또 누구는 또 이렇게 다르게 또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 누리십시오. 제가 어저께 우리 은유랑 같이 사모님이랑 그 명동에 있는 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그 스크린 크게 돼가지고 틀이 LED로 돼 있거든요. 어저께 거기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려고 하다가 말을 안 했어요. 뉴스에 떴어요. 최대 인파.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저희는 그렇게 지내지만 여러분들 또 다른 모습으로 지내시면 돼요. 누군가한테는 힘든 일이 있고 버거운 일이 있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할 수만 있으시다면이 아니라 꼭 하나 하셔야 될 거는 이웃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비극이라고 우리 4명의 가족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재정의 어려움과 생활고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저 나이도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40대 중반 정도 나이대에 아기들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제 유치원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돈으로 뭐 재정으로 뭐 선물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외롭게 있을 만한 우리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그렇게 이웃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삶도 돌아보시고 이웃과 내 삶을 함께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